네, 오늘 4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죠. 이 선지서가 역시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어렵다는 얘기가 그냥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좀 알고 보면은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또 우리가 좀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또 선지서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마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여요. 이것이 어, 들으라라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촉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쓰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정체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들으라고 하십니다. 또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또 너무 안 듣기 때문에 들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대를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이전 구절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네 잘 들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는 것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제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고레스를 통해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의아하다, 좀 그렇게 생각할 할 만한 표현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좀 의아하죠, 그죠?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어,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레스가 어쨌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어, 이 장차 이 땅에 서게 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어, 이 말씀이 14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쉽죠, 그죠? 근데 고레스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우상 숭배자인 고레스를 하나님께 사랑하셨다기보다는 그가 했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형통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가들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할 때 페르시아가 그 하는 전쟁마다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좀뭐 그냥 그 너무 잘 전쟁이 치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고레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기 또 들으라고 말씀을 또 하시죠.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런 어떤 신적 계시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지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비밀스러운 이제 어떤 지식과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완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것만큼 분명한 게 없잖아요. 말로 그냥 전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분명한 전달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남기셔서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모든 사람 손에 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기록된 말씀은 없었다 쳐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약 성경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그것을 또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17절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어,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어, 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고 유익하도록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결국은 또 들어라. 들어라. 사마의 들어라. 들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그러니까 내가 구속자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걸 들어라.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구속자시오 거룩하신 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요새 유익하도록이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레호일, 레호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고 그 원형은 이제 야알인데 그 어원적으로 이 유익하도록이라는 이 뜻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제 그죠? 현대인에게 많이 없어진 어떤 그 인생의 목표가 이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금방금방 소비해버리는 어, 그런 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제 컨텐츠, 쇼핑 컨텐츠 막 이런 것도 금방금방 소비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그냥 그냥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려고 복잡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단순하게 자꾸 단순한 것에만 자꾸 집착하고 어, 어,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그냥 목표 없이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삶이 가치를 쫓는 삶은 아니잖아요. 가치.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아, 가치를 쫓는다는 것은 이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가치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려고 한다면 뭐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까? 가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 한 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시제가 쓰였습니다.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야. 아, 결국 그거죠. 이제 너가 내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순종했다면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삶만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계가 어떤 시대고 어떤 세계인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시대, 세계,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종교,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지혜를 얻고 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그건, 내가 원하는 그건 어쨌든 그것이 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한 것이죠. 예.
어 그것이 뭐 내 재산이나 돈이나 이 될 수 있고 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인생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뭐냐면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야 참된 평강이 또 옵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참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또 쉽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또 그렇게 섣불리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 문화 명령,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문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와 도덕, 윤리적 기준들이 예, 내 안에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지게 하도록 하는 것. 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 너무나 중요하죠. 어,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이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라는 말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내 자손이 같게 될 것이다. 보하면 너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단순히 그냥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거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전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서망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수단과 통로를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9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어,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수단과 통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귀환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시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귀환해라.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와라. 근데 단순히 지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와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갈대아인을 피하라라는 얘기는 갈대아인의 모든 풍습과 문화들을 그걸 다 피하고 너희 안에서 다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대아인 누굽니까? 갈대아인은 바벨론인이죠. 바벨론인의 그런 모든 생각들과 세계관, 가치관과 문화, 풍습들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가치관과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문화 가치관 이런 거 담지 마 그런 거
답답하면 안 돼. 너희들 안에서 제하여 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럼 너네만 그렇게 하면 됐어. 이렇게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했으면 너네가 또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 즐거운 소리를 일을 알게 하라. 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반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너네만 하나님 알고, 너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너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됐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야, 너네들 나를 찬양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네들도 찬양하고 찬양하게끔 해라. 항상 이렇게 끝내.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네가 바벨론의 모든 그런 문화와 관습들을 다 피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어,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화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아니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하게끔 해라.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너네들만 찬양해 그럼 됐어.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그냥 그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어, 나에게만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한다고 해도 나에게만 유익한 거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살게끔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어? 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돼서 애들 잘 케어해 주면 됩니까? 케어만 해줘서는 걔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잘 살아요? 안 그래요. 뭐 내가 모범만 잘 보여주면은 애들이 알아서 본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 그리고 점검도 해주고. 근데 너무 점검만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칭찬도 해주고. 어,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직원도 해줄 수 있거든요. 지건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도 맺어야 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랑의 통로가 내가 또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뭡니까? 이게 제자화라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3억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때 엄청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